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른 삶을 살아서 마침내 형통하고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요셉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은 굳이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만큼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인물이지만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요셉처럼 형통한 그런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짚어보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고 정말 여러 면에서 그의 훌륭한 신앙의 면들을 본받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요셉의 훌륭한 신앙의 면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요셉은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주어진 환경에서 그 주어진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주어지든 나쁜 환경이 주어지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그 평생의 삶을 보아도 어디 한 군데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요셉이 어릴 때는요,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마치 귀공자처럼, 그죠? 정말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나이가 17살 될 때까지. 지금 다 컸잖아요, 17살이면. 그때까지 정말 큰 부잣집 도련님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말 그대로 급변한 환경의 변화죠. 급작한, 그렇게 귀한 도련님으로 있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급하게 바뀌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잘 적응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게 적응이 쉽겠습니까? 아니, 일단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만 생각하더라도 이거 뭐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 배신감에다가 그 억울함을 생각하면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그냥 분노하고 막 화병에 스트레스에 그냥 정신병 안 걸리겠습니까? 신경쇠약 걸리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게 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급변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고 그 환경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마치 평생에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종의 의무를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한 집,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다 내려놓고 종의 삶을 하루아침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그의 성실한 삶을 바라본 보디발이라는 그 집 주인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참 그래서 그는 아주 이제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디발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아니, 큰 기업체나 마찬가지인 그런 가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비록 종으로 잡혀갔지만 길이 열리는 형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번의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죠. 바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이 또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엉큼하고 아주 못된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 또 한 번 밤잠을 설치고 그냥 화병에 스트레스에 불면증에 신경쇠약 걸릴 만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요셉은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 하고 그
그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여러분, 무기징역 죄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셉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아멘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종문을 팔려가고 그것도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아멘 할 수 있을 것인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을 거울 삼아 내가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 환경이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하리라 하는 각오와 결단은 가지실 필요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삶이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를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내 삶을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꾸었던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거예요. 불평 원망은 바로 불평 원망하는 그 사람이 자기 것뿐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평 원망이 없어야 해요. 아멘 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요셉의 정말 훌륭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요셉이 어떤 면이 훌륭했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최선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정직과 성실함 이상으로 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종으로 살든 노예로 살든 감옥에 들어가서 살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아멘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팔려간 노예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삶을 살았으면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디발의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부잣집이 아니에요. 그 집 안에 왕의 감옥이 있었을 만큼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모아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그냥 말 그대로 부와 명예와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그런 정치인이요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요셉은 종이 아니죠. 보디발 바로 밑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애지간하게 일 잘한다고 어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그 공장의 주인이 뭐 공장장이나 관리직 사무직 관리인이나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그렇게 세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 어쨌든 종으로 팔려온 종일 뿐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그가 말 그대로 그 가정과 그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이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높게 세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죄수가 되어서 정치범이 수용된 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근데 그가 원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간수장이 요셉을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수 돌보는 일이 뭐 어떤 일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때 밥 때 되면 밥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면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 뭐 무슨 일이 크게 뭐 돌볼 일이 막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그 죄수들의 안색까지도 살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이 좋지 않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평안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들어보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해석을 해주니까 그 꿈 해석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그의 요셉의 성실한 삶의 태도, 사람의 안색까지도 살피면서 자기에게 주는 일을 잘 감당했던 그 성실함이 결국 마지막에 그가 감옥을 나와서 바로 왕 앞에서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최선 이상의 최선으로 성실함 그 이상의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 다하여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힘을 다하여 하며 범사에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실함과 최선을 다한 힘을 다한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이 아니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최선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 삶의 최우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환경에서 힘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평생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할 만큼이나 존귀한 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어릴 때 받은 꿈 때문에 자신의 삶이 지금의 현 환경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놓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옥이 편하겠습니까? 어디? 감옥은 감옥인 거예요. 가능하면 그것도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그 누명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고 빨리 풀려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노력을 안 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안식이 좋지 아니한 두 명의 간원장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죽을 꿈이고 한 사람은 전직이 회복되어 바로에게 돌아갈 꿈이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은 돌아갈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는 여기에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며칠 후에 풀려나게 되면 꼭 저를 기억해 주시고 돌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내가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억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듣고도 이제 나가서 막 기분 좋았겠죠. 근데 그 까맣게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감옥을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급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말이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한 번만 좀 이름 한번 생각나게 했으면 그냥 좀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더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해석을 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민에 빠져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한 히브리 청년이 내가 꾼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 해줬는데 결국 그 꿈대로 뜻 맡은 간원장은 죽고 나만 복식된 것을 그때서야 기억이 나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결국 요셉을 자기 앞으로 이끌어오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정죄한 뒤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난 뒤에 즉시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그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형통한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 들으십시오. 17살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3년 만에 딱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30세였을까요? 고고학적으로 애굽에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딱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그 나라의 정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바로 왕이 좀 빨리 꿈을 꾸었거나 또 뜻깊는 간원장이 술 맡은 간원장이 좀 일찍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불러다가 바로 왕 꿈 해석하게 했다면 가가지고 요셉이 그냥 꿈 한번 멋지게 해석해주고 상 한 분 듬뿍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관직에 오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정한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이 되어야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꿈도 해석해주고 너 나이가 몇이냐? 30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일을 해도 되겠네 하고 그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선을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적절하게 그가 조급함을 부리지 않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외국인, 그것도 외국인 국무총리가 애굽에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2년이나 자기를 생각해주지 않은 술 맡은 가는장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환경에 주어진 일들, 환경들이 조금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래 열심히 뭔가 애쓰고 힘쓰고 힘을 다하여 살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모든 일을 하고 계시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겉으로 인생을 볼 때에는 부잣집 도련님이 저 잡혀가가지고 저런 꼴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가고 이러면서 저 인생 끝났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참에 결국 그를 그와 같이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어느 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요셉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교회, 부산 에바다 교회, 이 작은 교회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큰 일, 멋진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우리 작은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들, 어느 순간에 요셉처럼 변화되고 어느 순간에 요셉처럼 삶이 바뀌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들어서실 줄 여기 누가 아냐? 특히나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기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에게만 이런 목사님, 저는요 요셉처럼 꿈꾼 적 없어요. 하늘의 별이 나한테 저라고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큰 꿈을 품고 간구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주신다고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인 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크게 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 참 뒤에 적힌 대로 8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여기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농화교회 성도들 함께 오십시오. 기도 생각보다는 많이 모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매일 저녁 7시 30분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요즘에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그런 삶을 닮은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된다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에바다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적혀 있는데, 에바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요셉과 같은 그런 교회, 요셉의 삶을 닮은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변화되고 요셉처럼 새롭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믿고 꿈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는 것,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 이상의 최선을 당하며 정직과 성실함 이상의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며 믿음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요셉의 환경보다는 내가 낫지. 나 지금 종으로 팔려가진 않았으니까. 요셉의 환경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 앉아있지는 않으니까. 요셉의 환경보다는 내가 훨씬 100배는 낫지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내 환경이, 하나님 나는 그렇지 못해요, 나는 불쌍해요, 나는 약해요, 그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요셉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가운데서 요셉처럼만 하면 요셉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요셉보다 못한 게 아니라 요셉보다 훨씬 나으니까 요셉처럼만 하면 요셉보다 훨씬 나은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요셉도 들어 쓰셨는데 나를 들어서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강구하면 주께서 들어 쓰셔서 우리 에바다 교회와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